성도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옛날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전하면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손해인데 뭐 그게 생명을 얻느냐 영생을 얻느냐 뭐 이런 깊은 것까지는 몰라도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선교사들을 비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내가 1번으로 저주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진짜라면 내가 지금은 믿지 못해서 안 믿는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믿고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이놈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 그러면 첩받다가 나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그런데 왜 안 믿느냐 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참 저 바보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참 안타까워하고 저렇게 바보 같을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내가 골백 번을 얘기하고 귀에 딱재기가 않도록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안 듣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비난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거긴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지나가는 아이가 우리 주원이가 얘기를 해도 주원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서 친구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 믿어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아멘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요? 택한 사람, 택한 사람. 택한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왜 그렇게 전에는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이 왜 갈등을 느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놈 뭐가 잘났다고 혼자서 저 까불고 예수 안 믿고 저러고 있는지 교회를 핍박하는지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택한 자는 예수 믿지만 택하지 않은 자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던, 이웃이 됐던, 여러분 전도하는데 못 믿거든 비난하지 말고 주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택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은 예수 다 믿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못 믿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때가 되면 늘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생겨서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교회 다녀야 된다고.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많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이 살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또 믿음 없어서 낙심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를 일으켜서 전쟁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면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듯이 자기들이 자유도 다 뺏기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10년, 20년을 살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사, 이때의 사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근데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그 사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 태평을 누리고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또 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또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을게요. 그럼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웠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금방 죽듯이 변죽이 죽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모았더니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도 군인으로 예비군 편성이 돼 있어서 총 들고 여기 이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편성이 다 돼 있어요. 군대가 있는 사람은 전부 전방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제대한 사람 가운데 몇 년 동안은 그 동원이라고 그래서 또 쫓아나가서 싸워야 되고 이제 그거 끝난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또 지켜야 되고 아무튼 남자들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싸워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모아서 전쟁터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근데 기드온이 적진에 가서 적군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이 세상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벌떼 같은 거예요. 벌떼 같은 거. 여러분 벌떼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군인이 너무 많대요. 돌려보내는데 집에서 부모 걱정이 되거나 또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괜히 불안하고 무섭고 마음이 떨리고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고 다 돌아갔더니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이 숫자도 지금 작은데 다 겁먹은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괜히 나왔다고 후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는데 남은 사람이 10,000명인데 그것도 많대요. 그래서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그냥 목마르다고 물에 그냥 엎어져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만 따로 뽑아라. 그래서 뽑았더니 300명. 그 사람이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300명만 뽑아가지고 3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할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으니까 걱정도 되고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300명을 통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자기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그래서 도망치는 자들을 전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그 압박 속에서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승리는 우리가 전술 전략이 좋고 쪽수가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다. 거기에 도망친 사람들, 걱정해서 돌아간 사람들, 물 퍼마시던 사람들, 다 돌아갔던 사람들, 전쟁에 안 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맞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도망쳤어. 겁먹고 무서워서 숨어버렸는데 300명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다.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거나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믿고 그랬는데 그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그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해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평안하게 하나님 축복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내팽개쳐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서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 소요리 문답 오후에 계속 하는데 첫째 문제,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주원이는 누워서 아멘도 잘하네. 제일 행복한 예배를 드려요. 누워서 예배, 여러분 권사님들이 예배 누워서 드리면, 아니 누워서 드려도 돼. 피곤한가 봐, 아픈데. 아멘 잘하는데.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앞으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10년 후에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되고 염려되고 근심도 되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 오늘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야 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돕는 사람을 보내서라도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긴다,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인간은 한평생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은 자연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겨울은 무척 추운 그런 겨울을 보내왔는데, 그렇게 추운 겨울, 봄이 안 올 것 같은데도 한풀 꺾이고 나니까 이제 새싹이 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겨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정복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자연의 화산과 지진과 태풍과 때로는 산불이 나기도 하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연과 싸워야 돼요. 근데 겨울이 되면 산불 걱정하고 여름이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 그게 우리가 자연과 싸우는 방법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과도 싸우면서 삽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경쟁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가 몇 등이냐 이거 싸우고. 우리 전에 권사님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들이 막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2등 했어요. 2등. 뭐 했는데 달리기에서 2등 했대요. 몇 명 뗐는데 3명 뗐대.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1등 하려고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간발 0.00 몇 초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승진 때문에 싸워야 되고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일 싸우면서 제일 이기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자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움이 제일 약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견딘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우리가 요즘에 또 질병이 또 생겼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년마다 7년마다 주기가 오는데 요번에가 또 그런 주기라고 그러는데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그런 얘기를 주의보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의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신과 싸움도 참 어려운데 우리가 싸움에선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교회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만 그런 시험에 오는 게 아니라 목사도 그런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팁을 하나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군인들이요, 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허리띠를 차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물통, 수통이라고 해서 물통도 차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는 탄약, 실탄을 넣는 것도 타야 되고, 또 대검이라고 말하는데 칼도 차야 되고, 여러분 그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무거워요. 무거워서 귀찮아가지고 내놓고 가면 정말 꼭 필요해서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없고, 싸워야 되는데 총은 가지고 갔는데 총알이 없어서 싸우질 못할 수 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두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더 요즘에 전쟁하는데 보니까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북한이 지원을 하고 나갔는데 처음에 드론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쳐다보고 있다가 죽더라고요. 비참한 그런, 이제는 드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습득을 해서 괜찮은데, 드론이라고 하는 게 현대전에는 탱크나 비행기나 막 이런 거는 전부 방공망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뜨면 그걸 식별해내서 여기서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대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드론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런 안경을 쓰고는 드론이 가는 데를 지켜보고 있다가 적군이 있으면 거기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자폭을 시키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은 희한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데 옛날처럼 싸우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급할 때 어려울 때만 구하지 말고 늘 항상 하나님께 깨어 있어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는데 시장에 가면 뭘 사야지. 근데 적어놓지 않으면 시장에 갔는데 뭘 살라고 그랬더라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시장을 한 바퀴 돌다 보면 생각나겠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면 생각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게 됐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아론과 훌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도 있다는 얘기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에 시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전쟁으로 나아가서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는 뭐 하러 갔느냐 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 전망이 좋은데 휴양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하고 갔는데 몇 명 안 되고 아말렉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 아무리 봐도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싸움인데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전쟁터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쪽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손이 팔이 힘이 없어서 나이가 들고 체력이 딸리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였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승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첫 번째 승리가 영적인 승리. 할렐루야. 영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 버리고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게 만드는 싸움을 이기셔야 돼요. 영적인 삶을 이겨야 돼요.
이 전쟁이 사람이 싸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좋은 무기, 드론을 그것도 아니고 뭐였습니까? 모세의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 비결이 뭐냐 하면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의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근데 목사 혼자는 힘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한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죽인 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 그 징계로 하나님이 6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60만 명이 죽었어요.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하는, 이 나라 저 나라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1,4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0만 명은 유럽에 흩어져 살고 400만 명은 미국에 가서 살고, 그리고 본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540만이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재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유대인들이 돈을 빼가버리면 은행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한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 저들은 세상에서 참 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붙잡고 지켜주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 얘기 잘 아시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 명분을 사고, 그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그런 부자였어요. 당시 종살이 하던 야곱이 에서와 함께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상봉할 때에 오해가 풀리고 서로 끌어안고 그러면서 상봉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야가 빠진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도망치다가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장하는, 지배하는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형 에서는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자취도 없어져 사라져버렸어요. 물질보다 여러분 정신보다는 영적으로 강해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아론과 훌.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같이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같은 산 꼭대기에서 같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 밑에서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거기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쫓아 올라가 봐야 세상 돌아가는 게 뭔지, 왜 기도하는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뭔가 보이는 거지. 교회 올라와 봐야 보이는 거지. 기도하러 올라와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올라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손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좀 잘 버티더니 조금 지나니까 내려와요. 다시 올렸는데 조금 금방 내려와요. 옆에 두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눈이 서로 맞았습니다. 안 되겠다. 어떡할까? 그래서 그 앉을 만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다가 놔두고는 모세를 거기 앉혔어요. 그리고 둘이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팔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손이 쉽게 내려오지 않게 그리고 붙들어 줬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혼자 기도하면 자꾸 손 내려오고 잘 안 돼요. 목사한테만 기도하라 그러지 말고 우리 하윤이도 기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목사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저도 약하니까, 여러분, 나이 드니까 약해지더라고요. 무릎 꿇었다 안 되니까 발도 펴야 되고, 손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제가 얼른 지혜를 얻은 게 아론과 훌이 뒤에 앉는 돌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옆에 팔도 받칠 돌도 갖다 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얼른 나서 여기 기도 의자가 팔걸이가 있어요. 여기다 올리면은 안 내려오더라고요.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날 아론과 훌이 협력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너희는 지금 이 일을 책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더라.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또 손을 옆에서 받쳐주고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더라. 전쟁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싸우는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줬는지 안 받쳤는지 몰라요. 왜요? 지금 전쟁이 막 하는데 어떤 때는 와 밀고 나가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아이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반격해 오니까 아이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나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